한 제자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집착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착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근본 생명 자체는 사람에다 비유합니다. 사람의 비유를 하면 이 육신은 옷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옷이 떨어져서 옷을 벗어버렸다 하여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지요. 옷을 벗어버리면 딴 옷을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김씨 옷을 입었다가 박씨 옷을 입었다가 미국 사람 옷을 입었다가 영국 사람 옷을 입기도 하지요. 그래서 옷을 아무리 바꿔 입는다 해도 사람은 본 사람 그대로니까 옷을 따라갈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옷을 볼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괴로울 것도 없지요. 평생 입은 옷이니까. 그러니까 옷이 오래되면 떨어지는 건 정한 이치이니까 옷이 떨어지면 바꿔 입고. 즉, 육신이란 것은 옷에다 비유하면 결국은 신체와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 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한 생활이라는 것, 해탈이라는 건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스님은 이 다음 생에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다음 생이란 건 본시 없습니다. 이 다음 생은 한계성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옷을 가지고 한계성을 잡는데 옷이 다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은 그때를 이 다음 생이라 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 자체에서 볼 때는 옷이 다 떨어졌다고 이 다음 생이라고 보면 우스운 얘기지요. 그러니까 본시 과거도 없고 현재도 미래도 없고 늘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옷이 떨어지면 옷 갈아입을 때를 이 다음 생이라 하는데 사실 보면 이 다음 생이란 한계성은 실제로 없습니다. 옷을 아무리 바꿔 입었다 해도 내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음 생이란 건 없습니다. 중생이 본래 부처입니다. 우리 모두 광명 속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동시에 광명 속에 사니까 우리 자체 이대로 광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좋은 광명을 눈 감고 못 보니 못 보고 자꾸 헤매고 있는데 아무리 헤매고 다니더라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광명 속에 있고 광명 자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눈을 뜨고 안 뜬 구별은 있습니다. 눈을 뜨고 안 뜨고가 있기 때문에 정토를 이룩한다는 것이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형성 혹은 진보는 없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진보와 퇴보가 없는 것이지만 눈을 뜨고 안 뜨고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광명 속에 있으면서 끝없이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눈만 뜨면 대광명인데 광명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어둡다 어둡다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건 예수님이건 현명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둡다고만 하지 말고 노력해서 마음의 눈만 바로 뜨면 됩니다. 모든 상대를 부처님 같이, 부모와 같이, 스승과 같이 모시고 섬기고 삽시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에 있다.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에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철학자나 종교가나 과학자나 어느 학자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인간의 목표가 행복에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고생이 되는 조건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실제 인간이라는 것은 고의 존재이며 낙악이라는 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나면서 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 활동하는 것이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만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혹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순간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무릇 어떻게 하면 고생을 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간의 근본 목표가 행복에 있다는 것, 행복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행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복과 영원한 행복. 그래서 우리네 인간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을 성취 달성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종교란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은 상대유한의 세계, 즉, 이 현실에서 이룰 수 없으니까 절대 무한의 세계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영원한 행복을 받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사람 각자가 모두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길가에 구걸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한 끼가 중요하지 영원이고 자시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자기의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는 수많은 돈을 벌고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보통 그 정도 돈을 벌고 98세라는 나이까지 장수를 하였으면 모든 걸 다 이루었구나 하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았지만 록펠러는 딱 100세까지만 살면 좋겠다. 내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겠다고 신문이며 이곳저곳에 광고를 내고 소문을 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누구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록펠러는 100세를 채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결국 본능입니다. 살고 싶은 생각, 편하고 싶은 생각. 이것은 우리 실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하지만 록펠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에 그치고 말지 만족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일시적인 행복은 살아생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한들 죽고 나면 허망하게 사라질 뿐 종교에 귀의함으로써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실행 없는 말은 1000번, 10,000번 해도 소용없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 춤을 추듯 산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다.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가는 길이다. 덜고 또 덜어 아주 덜 곳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시간은 자기 생명과도 같다.
잃어버린 건강은 음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근면 검소로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 참으로 사는 첫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됐고, 공부는 밤새워서 하라. 자시의 과오만 항상 반성하여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병을 조심하라. 이른병, 재물병, 여색병이 그것이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이른병이다. 베풀어 주겠다고 고르면 아무하고도 상관없다. 덕 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마음에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 남편, 자식, 형제, 친구, 선후배가 은혜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다.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라네.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에 정비례한다.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침은 곧 나를 해침이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침은 나를 살리는 길이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라. 그것이 참 불공이다. 마음에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실행 없는 말은 천번 만번 해도 소용없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아무하고도 상관이 없다. 덕 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른다면 가장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절에서 업 녹는 걸 눈으로 본다면 절하려는 사람들로 가야 산이 다 닳아 없어질 것이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